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그 말씀에는 이렇게 전생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윤회설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인생은 무에서 왔다가 무로 돌아간다고 하고 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데 불교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 업보에 따라 내생의 그 응보를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육체를 쓰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죽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전생의 인연을 따라서 업보에 따라서 태어나고 멸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뭐 좋은 일하고 선덕을 베풀 필요도 없겠지요. 왜? 정해진 인연에 따라 태어나고 멸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공덕을 많이 쌓아놔도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왜?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과 육체를 쓰고 있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에 어떠한 인연이라 하는 것은 지어진 게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부처님의 모습 그대로 누구나 태어날 때는 그 부처님의 신성한 자리, 하나님의 신성한 자리에 그 권능의 자리에서 태어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그 인연으로서 또한 내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선택으로서 물욕과 모든 생불행이 마음에 작용해서 일어나잖아요. 그 집착해서 그죠. 여전히 집착해서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을 업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 것 같으면은 그 업보에 따라서 인생이 지어진다. 그것은 우리가 육체가 즉 이 세상에서 행한 업대로 업보에 따를지언정 우리의 정신, 마음, 영혼, 의식 이런 것은 업보에 따라 태어나지 않죠. 왜? 그 원래 우리의 의식의 영혼의 자리, 정신의 자리, 마음의 자리는 태어남도 멸함도 없는 불생불멸의 자리인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업보를 이야기하고 인연을 이야기 많이 하지요.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매이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진정한 자기의 본래 모습 자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일반 사회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하면은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그런 것을 부르짖음으로 해서 다양하게 자기의 그 직업 또 자기의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진리는 우리가 70억에서 80억 인구가 된다면 그 진리는 80억에서 70억 정도가 된다, 다양하다 이 말씀이죠. 근데 어떠한 것이 옳다 그러다는 것은 자기의 선택이니까 자기에게는 옳을지언정 공동적인 사회에서는 옳지 않은 점이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 여태 가지가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러한 것을 전해 내려오고 또 구전으로든지 이렇게 설화로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과학이 이렇게 21세기에 엄청난 발전을 하고 변모를 하였어도 아직 19세기에 그 지식의 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야기하는 것이 또 전해지고 하다 보면은 혹시 그 전해지는 그 가운데 말이라 하는 것은 도를 이루든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첫마디가 중요한 것입니다. 첫마디 속에는 모든 진실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만은 그 뒤에 말은 또 그것을 풀이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하기 때문에 다소
진실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도를 깨친 부분도 첫 마디가 그냥 수수하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전하기 위해서 또한 무수한 방편을 많이 쓰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84,000 법문이라는 것을 방편을 써서 인류를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또한 하나님을 전하면서 자기는 신약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몇 구절에 사복음에서 이야기했지만은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그 전에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썼는 글귀가 지금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말이 있어서 글자 그대로 현재 2020년 시대에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깨달음이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식, 즉 지혜로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글귀의 지식이라든지 또한 방편으로서는 깨닫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달음은 팔만대장의 법문을 버려야 되고 또한 성경책을 버려야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 글귀 속에 그 글귀가 진리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한평생 살면서 뜬구름만 잡고 있죠. 그분들이 1분 1초라도 깨달음이 있다면 그 지식으로 깨질 수 없는 거고 지혜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나겠느냐, 윤회하겠느냐 이런 사고방식은 아직 득돌하지 못한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방편으로서 제도하기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 제도하다는 그 말 자체가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의 방편에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그 도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설을 하는 사람도 그것을 방편으로서 도구로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항상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런 말을 항상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에도 그렇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공자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런 말을 붙입니까? 그런 말을 붙인다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진리의 표현을 말로서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아직 공부가 덜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리를 깨닫고 전하려 하면은 반드시 내가 말로 표현한다든지 이런 말을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문자를 갖고 계속적으로 개성해 오다 보니까 그 문자가 진실인 줄 알고 지금 글귀 속에 파묻혀서 깨달음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비통하고 너무나 한스러운 사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불특정 다수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세상 사는 사회에서는 그 말이 맞는 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선지자들은 그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틀린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들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은 아무리 그 말을 이야기하고 설한다 하더라도 보고 듣고 느끼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한 느끼고 있어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나무래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 나름대로의 인생이 있고 또한 선지자는 선지자의 마음대로 인생이 있기 때문에 누구 어떤 기준을 평가를 줘서 너는 이거 잘못되었다 나는 잘되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매한 사람들은 우매한 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고 또한 박약한 사람 또 석학대로 석학대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한 진리 속에서는 잘나고 못남이 없고 또 우매하고 석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절에 가보면은 염라대왕을 걸어놔 놓고
또 이렇게 부처님들 많이 만들어 놨지요. 그 형상 속에서 전하는 그 뜻이 진실에 담겨 있는 것이지 그 형상, 즉 불상을 만들어 나오는 그 부처상에는 없다는 것이죠. 부처상을 만들어 나오는 그 뜻에 그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사물을 볼 때도 그 사물의 본체를 보고 이야기하지 드러나는 형상을 보고 이야기한다면 아무런 지식에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가 이루어놓은 이 세상이 전부 다 현실에 있는 것이지만은 어느 시점에 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것인가 하면 허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진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한다면은, 즉, 세상 만물이 사라져 없어지더라도 진리만큼, 즉, 진리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 세상이 태어나서 삼루구자만상이 생겨서 사라지는 그 이치가 진리인 것입니다. 그 형상이 진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이치를 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 지혜의 표현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자기의 깨달은 느낀 바가로서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진리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한 가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불생분해하고 태어남도 멸함이 없는 절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절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를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판단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판단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리 바람 불면 이 말이 옳을 줄 알고 루르르 모여가지고 진짜 우리 사회에 머리를 일으키는 신천지 같은 그런 진리에 빠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리를 뭔지 모르고 전하는 사람과 그것이 맞다고 진리를 뭔지 모르지만 이것이 맞다고 하는 사람이 부르짖으면 자기는 원래 또 모르니까 그게 따라게 휩쓸리게 돼.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지금 한 말을 예를 들어 가정해서 2100년에는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말을 할 것 같으면요. 세상 사람이 아이고 이게 또 그 사람의 이야기한 게 신기하구나. 현실에서 없는 이야기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신비롭게 보인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병을 났었다 하면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병을 고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신비스럽잖아요. 그 신비에 우리가 마음에 뺏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신비는 없습니다. 신비하다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이 모든 것이 세상에는 유혹하는 것이죠. 그 신비에 마음이 홀끼 보면 그렇게 신비라고 하는 그 진리는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유혹시키기 위해서는 신비한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신비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인다면 아마도 자기 인생은 영원히 자기 인생을 살고 있지만 삶을 모르고 또한 자기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오늘 또 이제 코로나가 점점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고 대구에서 0이라 하는 숫자를 발표했을 때 마음이 호호반환하고 또한 사전투표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래가 좀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끈을 놓치지 말고 항상 더 전염병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서 영원히 대체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